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11조예요. 뭐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10분의 1이에요. 애들처럼 딱 10분의 1이에요. 조금 드리면서 11, 그건 거짓이고 그건 온전치 못한 것이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하느님의 집에 헌금하라는 거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레위인들이 생활하고 성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어떻게 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제 어떤 공식이 생겼는가 하면 11조 축복 이렇게 돼버린 거죠. 말라기 그러면 11조는 축복의 통로, 11조는 축복받는 거야.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 11조 해야 돼.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된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복을 받기 위해서 복받는 수단으로 11조 한다라는 말은 왜 건강하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보다도 복을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한다고요? 내 믿음의 목적이 복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드러내요? 누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죠? 누가 그분의 기쁨이 되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내가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분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기 11조 한다, 그 얘기는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내게 주시는 이 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어제 5천 명이 실컷 떡을 먹었는데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 여전히 떡이 남았어요.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 오병이어예요. 간단해요. 그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이 먹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진리시구나, 와, 영원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고요? 떡 먹으러 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소용없다, 그리고 다 돌려보내시잖아요. 11조, 축복을 받기 위해 11조 한다고요? 11조가 목적이라고요? 그거는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건강한 믿음은 아닌 거죠. 자, 또 다른 문제는 뭔가 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한다? 내 인생의 목적이 축복이다? 자, 축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형통으로 나타납니다. 성공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명예로 나타나게 되고요, 평강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저주로 인식해버리는 거죠. 고난은 축복이 아니니까 고난은 저주, 잘못된 믿음을 갖는 건데, 성경은 고난 자체를 저주로 보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이 회초리를 통해서, 사랑의 회초리, 저주가 아니고 회초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요, 연단도 시키시는 거예요. 고난이 저주라고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욥은 저주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었잖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1조, 축복을 받기 위해 11조 한다, 축복에 대해서 목적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현저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를 만나는 일에도 방해가 되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 11조 한다 그러면요, 신앙이 거래로 변질이 돼요. 이만큼 했으니까 주시겠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 복을 받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11조는요 지금 돈 문제가 아니고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성, 신뢰의 대상자의 문제인 거예요. 11조 정신은 뭔가 하면, 내가 신뢰하는 대상은,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삶을 생각하면서 신뢰하는 대상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11조인 거예요. 내가 물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11조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10의 10을 다 가지고 산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물질,
오늘 밤에도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 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11조인 것이지, 축복을 받으려고 11조 한다? 그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건강하지는 않은 건데, 예수님도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한 명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의 그 위선, 그들의 착각, 그 강팍한 마음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제 떠나가셔야 되니까 이래도 안 돼, 저래도 권면해도 안 돼, 칭찬해도 안 돼, 마지막에 분노를 강하게 하시는데, 이 정도로 분노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뱀들아 이렇게 설교해도 괜찮아요? 괜찮으면 한번 제가 해볼까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이거 쉬운 말 아니거든요, 이거. 이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정말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이거는 저주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화 있을진저를 7번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죄상을 고발하세요. 그 중에 한 대목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1조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아직 그냥 따져가지고 조금 더 안 떼, 콩 반알도 안 떼먹는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박하, 회향, 근처는요, 이건 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동물도 아니고 야채라고요. 우리말로 말하면 깻잎 10장 중에 1개, 그것까지 11조 한다는 게 지금요. 깻잎까지도 이렇게. 그 얼마나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그건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거 다 소용없다. 어느 정도로요? 저주받아라 이 사람들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하지도 마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문맥이 안 그래요.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11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11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신뢰의 문제인 거 지금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냐? 그러면 11조를 통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서의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겁니다. 11조 한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말라기서 있지만 말라기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광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하신 약속이 이 약속이셨어요. 11조 하게 되면 다른 민족들이 너를 비웃을 거야. 무슨 10의 1이나 헌금을 해, 온 백성이 모두 다. 그러면 가난해지지, 굶어 죽지. 근데 안 굶어 죽겠다는 거죠. 너희 땅이 더 아름다워질 거라는 거죠. 주변의 모든 나라보다, 이방 모든 나라보다 너희가 더 잘 살게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최초의 약속을 말라기가 한 번 더 재현하고 리마인드해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너희가 11절 하게 되면 다시 내가 축복을 주어서 이제부터 다시 그동안 막 넘치게 많았던 황충, 미뜨기 내가 다 금하게 될 것이고, 기한전에 열매들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이제 성경의 11절 얘기는 끝나게 돼요. 잘 들으셨어요? 이제 그만할까요? 자, 이제는 그 성경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사실 11조 얘기는 이제
듣는 사람도 부담이지만 하는 사람은 더 부담이에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괜히 또 뭐 시험 들어서 뭐 11조 강조했네 많이 뭐 그게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럴까봐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지나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10의 1조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 부담 지수가 이제 10의 1이라고 그래요. 그 공포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해병대들 점프를 할 때도요,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10m라 그러잖아요. 10m가 안 될 때는요, 자신감으로 뛰어내리고 10m가 높을 더 될 때는 포기하면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뛰어내리는데 10m는 참 뛰기 어려운 공포지수라 그러잖아요. 해병대 점프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10m에서 뛰어내리기가 거기 있다 그러는데 11조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0의 1 그러면요, 10의 9가 있지만은 10의 1이 10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 구간이 이제 10의 1인데 사탄이 당연히 그거 알죠. 마귀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도 들으면서 주보를 보니까 11조 헌금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도 이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게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마지막 철조망 이거 못 건너가는 거 이게 11조인데 왜 그래요? 사탄이 그거를 알거든요. 마지막까지 못 건너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걸 못 건너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내게 안 느껴지는 거죠. 자유가 아니고 늘 부담으로 느껴져요. 사탄은 정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있어요.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있다고. 내게 이런 마음을 줘요. 가책을 줘요. 자신감을 뺏어가요. 자유를 박탈해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11조도 못하면서 뭐 믿는다 그래.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저 깊숙이 11조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고 들어줄 것 같아. 뭐 이런 거 무의식을 나를 건드리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우광석 목사가 설교하는 11조 얘기를 듣고 결단하고 11조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11조에 이름을 써가지고 교회 와서 11조 헌금을 드리는데 마음이 억울하고 화가 났다. 손 들어보세요. 희한하죠. 이거 정말 희한한 거예요. 이런 많은 결등을 겪다가 마지막 최종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11조에 헌금을 넣고 이름을 써서 교회에 들고 와서 헌금을 넣는 날 억울하고 슬픈 아까운 것이 아니라 99%는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기쁘고요 자랑스럽고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고 이 세계를 아는 손 들어보세요. 뭐 얼마나 많아요. 이게 대부분 다 이 경험을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알고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 내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하지마 헌금까지 하면서 그게 거짓말이야, 헌금 안 하고 속이는 거 사귄 거야, 계속해서 의심 만들고 성령께서는 정직한 영혼을 구하시고 정직한 믿음을 아니야 순전함으로 회복하고 순정해야지. 그래야 올바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지.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해봐. 계속 싸웠는데 결국 성령께서 이기셨잖아. 이기시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내 정신도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희한한 기쁨이 내게서 올라오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정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에 올라온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선악과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선악과는 내가 손댈 것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선악과는 손대면 안 돼. 이게 바로 주일 성사하고 11조란 말이죠. 그게 문제는 뭔가 하면 운동선수들이요 진짜 선수하고 후보 선수가 달라요.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하는데 진짜 선수하고 후보는 달라요. 진짜 선수는요 운동장에서 지금 뛰고 있어요. 축구 손흥민 지금 뛰고 있다고. 후보들은요 한 번도 정식으로 뛰어본 적이 없고 저기만 앉아있는 건 후보예요. 100m로 말해볼게요. 자, 올림픽에서 100m 경주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선수들 나오죠. 자, 공기저항을 줄여야 되니까 짧은 팬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몸에 딱 붙는 걸 몸에 입어요. 당연히 좋은 운동화, 나이키 주로 신죠.
그 몸을 풉니다.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죠. 몸을 풀어요. 이제 몸을 풀어요. 자, 그 관중석에 수만 명이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 선수들이 나와서 몸 풀고 있습니다. 다 선수인 줄 알아요. 다 이렇게 몸 푸니까. 자, 이제 심판이, 자, 준비, 자, 라인에 섰습니다. 자, 레디! 이제 몸을 구부렸어요. 그리고 레디, 셋, 빵! 총을 쐈는데 다 뛰어나가는데 어떤 사람, 여자는 몸만 풀어요, 이렇게. 선수들 다 뛰었는데 여자는 몸만 풀어요, 이렇게. 보세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라고요? 제대로 하는 거, 정식으로 하는 거, 예, 선악과는 하나님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 11조는 기본으로 하고 믿음생활 시작하는 건데 한 번도 그 반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11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선수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교인 같아요. 왜? 교회 오니까. 남들이 볼 때는 몸을 푸니까. 운동화도 신었고, 예, 뒤에 번호도 적혀 있고 선수 같은데 한 번도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그저 모습만, 몸만 풀어요. 교회만 왔지 한 번도 내 생각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으로 출발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몸만 풀다가 한 번도 제대로 뛰어보지 못해 몸만 풀다가 주님은 만나긴 만나야 될 텐데 주님 못 만나면 지옥 간다는 뜻이니까 만나긴 만나야 될 텐데 몸만 풀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거예요, 이 문제가. 기억합시다. 11조는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의 그 방향성 문제. 내가 물질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예. 그 신뢰의 방향성 문제지 지금 물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는 이렇게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가면 재밌잖아요. 김치도 먹고 또 한국말도 쓸 수 있고 교제도 하니까 재밌게 오다가 이제 목사가 11조 얘기하면 이 교회도 또 돈 얘기하네 이러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또 다른 교회 또 옮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은데 한국에도 있나요? 혹시 여기 그래서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잘 오셨어요. 이제는 딴 데 가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이 배 타고 나가서 빙빙 돌지 말고 항구에 닻을 내리세요. 닻을 내려야 안정이 되는 거고요. 닻을 내려야 방황이 멈추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미국에서 새신자가 한 분 오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60대 한 중반 된 여성분인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인텔리세요. 이분이 평생에 그날 처음으로 교회를 오신 분이세요. 근데 예배 후에 이제 인사하고 밥을 먹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가 김구 선생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의 친족하래요. 와우, 얼마나 반가워. 제가 놀라잖아요. 그러시냐고, 이렇게. 교회 다녀보셨냐고. 아니요, 오늘 평생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아니, 왜 교회 나올 생각했습니까? 그건 나와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꼭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고. 잘 오셨다고. 그럼 제가 오늘 10만 가도 되겠냐고. 와주시라고. 제가 당장 굳이 10만 갔죠. 가보니까 그분 집에 이렇게 김구 선생님 사진도 걸려있고, 앨범 하나 꺼내 놓으시는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 사진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가지고 계시냐 한국 정부에 갖다 주지. 그랬더니 많이 드리고 남은 게 이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생에 별로 후회되는 게 없는데 한 가지 후회는 내가 좀 더 일찍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 후회가 요즘 있대요. 교회를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오셨으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말고 흉내내는 거 말고 가짜 말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걸 알려주시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음먹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눈을 보니까 그분이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뭐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시험에 들만한 이야기 두 가지를 했어요. 오늘 이야기 선악과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악과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주일 성소와 11조입니다. 11조는 내 모두 수입에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두 가지부터 그래 정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제가 처음 만남부터 헌금 얘기했다고 떠나갈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눈빛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드렸어요. 어쨌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분 다음 주일날 11조 봉투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 가운데 11조를 가장 빨리 하신 분이세요. 교회 나온 지 2주 만에 11조 하신 분이에요. 나중엔 정말 좋은 권사님 되셨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에게 11조 얘기를 좀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열매가 맺을만 하면 바람에 팍 날아가고, 그런 분들 여러분 11조로 한번 정말 신실한 약속을 믿고 도전을 맡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저는 해요. 또 이런 분들, 나는 경제적으로 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 좋겠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난 누리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11조 믿음에 도전해보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미 경험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전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에게,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에게 빨리 할수록 좋은 거니까, 결혼 막한 신혼부부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축복의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여러분, 11조를 잘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증거가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 한국은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민족이었는데, 전 세계 정말 모든 사람들 원조로 먹고 살았는데, 교회들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 가장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지면서 전 국민의 25%가 교인되면서, 그리고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먹고 살고 없는 데도 11조 먼저 했잖아요. 우리 얼마나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국 조상들이. 대한민국처럼 가난을 뚫고 이렇게 급성장 나라가 세계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1조 하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그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아멘. 우리는 아직까지 1월 달을 보내고 있어요. 새해를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결심하는 단계에 있는데, 우리 1월 달에 이것만은 결심하자고요. 이것만은 우리 주일 성수,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내가 저 주일을 내가 범하지 않으면 주님의 날이니까, 두 번째 11조, 언제나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몸푸는 흉내만 내지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레디, 뛰어나갈 수 있는, 한 번은 제대로 뛸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앉아있는데, 학생들은 아직 결심을 하는, 내가 첫 월급 받으면 첫 월급은 무조건 하나님께, 첫 열매 낼 거니까 첫 월급 무조건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다음부터 11조. 오케이? 할렐루야. 그게 정말 뛰어난 특별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고, 제가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목사로서 여러분들 주님 만날 때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하는 목적은 그거고, 또 한 가지 땅에서도 돈에 좀 자유롭고 그런 삶이 되길 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이 교회도 또 헌금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 떠나가지 마시고 정직한 영혼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그런 믿음으로 멋지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